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며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 예배하고 또 춤을 추며 찬양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잘 붙잡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기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예. 예. 내 믿음을 보이라. 오늘 믿음 우리 믿음 어스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호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자, 내 믿음을 보이라. 회함으로. 아멘. 우리 청소년부 믿음의 강령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좀 가졌습니다. 세 가지 점검을 통해서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야 돼.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점검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통해서 이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는 확실해,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족쇄가 되고 힘듦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난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야. 난 불행해.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이런 느낌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행이다. 나 엄마 아빠 자녀.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엄마 아빠여서 참 다행이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 맞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좋은 자리인지, 기쁜 자리인지, 특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날지라도, 잠시 벗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 우리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잘 앞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양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그냥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답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특권, 표대가 있는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표대가 있는 인생.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가 특권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표대가 있는 인생입니다. 표대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 가로쳐놨죠. 표대가 뭐예요? 네, 어떤 목표로 삼아 세우는 대가 있는 거죠. 목적지에 꽂혀져 있는 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깃발 같은 대. 그게 바로 표대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바로 표대가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내 인생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표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사실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잘못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사실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한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취소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하며 찬양 시간에 입을 벌리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내는 용돈, 11조, 감사헌금 매달 잘하고 있죠. 주일헌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지금 조금 뭔가 이상하다 느끼겠지만 만약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겠죠.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식이 아니겠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심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어때요? 안도함이 생기게 되죠. 그 안도함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예배 안 나가도 괜찮아. 나중에 드리면 되지. 요즘엔 또 좋아졌잖아, 세상이. 온라인 예배 하면 되지. 한번 보면 되지. 찬양 들으면 되지.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여기 앉아있는 것도 내가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건가? 어떻게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과의 인간관계, 목자님들과의 인간관계,
또 때로는 부모님에 의한 어떠한 억압에 의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점점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부모 유아유치부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점점 생각이 커감에 따라, 몸이 커감에 따라 생각도 같이 자라나야 되는데 신앙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샌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10년이 굉장히 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신앙생활이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만약 20년 넘게 이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명과 발견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네. 발견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죠. 발명은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창조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만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발견과 발명의 차이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없는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서 이 신에 대해서 우리의 전능성을 부여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발명해내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 땅 어디든지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치 이 공기 중에 공기가 있는데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당연히 공기가 있구나 뭐 공기라는 생각도 안 갖고 살았겠죠. 그러나 이 산소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이 산소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죄를 발견한 것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죄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 그냥 내가 태어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눈과 생각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눈과 생각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눈과 생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되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고 배웠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육아유치부 다녔잖아요. 그죠? 거기서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배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초등부 시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성령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돕게 하시지. 위로해 주시지.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지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존재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더 나아가 존재가 하는 일, 하시는 일,
더 나아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냥 나랑 관계없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구가가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답은 이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이 누구지? 성령님이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며 내가 어떠한 삶으로 그분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에 대해서 또 배웠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기억하고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며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부 시기까지를 우리는 무슨 부서라고 해요? 교육부서라고 하죠. 교육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가르침이 동일하게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자님들 작년으로 예배 똑같이 드리시죠. 여러분들 섬기고 계시잖아요. 배운 것을 바탕으로. 누군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자 우리 집사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달은 저기 3번 나오셨으니까 뭐 얼마예요? 이렇게 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섬기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자신들의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계신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정도는 얘기하는 게 있죠. 뭐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고 부유함의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지 않고 오만하며 자랑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저는 동현이가 여기 앞에 나와서 꼭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앞에서 고백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으로. 배려하지 않는다고요? 배려할 수 있는데요? 라는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느 부모님의 보호도 받지 않고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각박함을 조금씩 느껴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많이 배려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 이외에 사랑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네. 이건 사랑이 아닌가? 고민할 때가 찾아오겠죠.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내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되죠. 오만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자만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위로 올라가려면 더 많은 돈을 소유하려면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려면 남을 밟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 위해서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며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의 큰 삶의 차이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해주진 않습니다. 방향은 제시해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요플레 뚜껑을 따서 엄마가 떠가지고 입안에 넣어주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시간은 지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면 이 목장 모임, 클럽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2, 30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할까? 그 말씀이 뭘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럼 도대체 뭘 하면 살아야 기쁜 것인가? 라는 기쁨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구나. 맞아. 이제 난 모든 것을 다 이뤄냈어.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얻을 것은 없어. 최종적인 천국 티켓을 얻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예비해 주셨구나. 이 가운데서 목사님을 주시고 목자님을 주시고 내 친구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람, 예수님이 희생하는 사람, 성령님의 도우시는 사람, 이런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군요. 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공부하는 것도 벅찬데 이것까지 공부해서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이것을 배워서 실천하겠다고 하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학을 나와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뤄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선순위는 항상 이것보다 위에 있는 것들로 가득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결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에서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마의 면을 봐서 나와준다, 아빠의 면을 봐서 나와준다, 이것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동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정받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배우고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권, 표대가 있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선포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둘이 뭉실하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청소년부 시기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이용하는 그 표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리더스 우리 같이 서로 듣고 격려하면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깨닫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배우고 우리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품격 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받아주시고 그 물질 속에 준비하는 마음도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매일의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